자,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64번입니다. 218쪽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스킹의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세계가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책을 읽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책 읽는 것만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책을 읽어야 돼요. 그냥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이요. 수준 있는 책을 가리킵니다. 그 공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아침에 뭘 읽고 그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다. 그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러한 모든 성각자들은 이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교회 생활에만 뺑뺑이 돌듯이 하다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눈이 머는 거죠. 어느 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대단히 세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 신분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좀 가난했죠. 가난했다기보다 부유층은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유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돈 같은 데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삶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인격하고도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해. 교회에서 굉장히 순종적이야. 덕스러워. 그런 말을 듣는 거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도덕주의적 설교가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도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럴과 에틱스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덕과 윤리는 우리 삶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중심에 놓이지 않으면 인류와 그리고 개인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것만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듣다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뭘 하고 뭘 안 하고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 한스킹이 이 책이 신학생들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한
티빙이 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강좌 시리즈 수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편하면서도 이 한스킹의 그 신학적인 그 전망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요. 218쪽 밑에서 네 줄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을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나니라는 이런 구절들을 문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타종교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일에 직면하여 오늘날 다음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하겠다. 성경이야말로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폭력에 관해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주제로 삼아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들의 폭력적 본성과 맞닥뜨리게 한다. 폭력에 저항하는 거죠. 폭력은 오늘날 모든 현대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참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은 시대가 되는데도 여전히 현대 인간들은 폭력적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냥 창세기에 나온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 현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바빌론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의 이데올로기를 작동하고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로마 질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근본에는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뉴욕에는 유엔 건물 앞에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대한 조각 작품 하나가 서 있다. 이사야의 2장 4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 낫이죠? 낫. 맞죠? 낫인가? 맞겠죠? 그 의미는 오늘날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으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니까. 전쟁은 비인간적이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그리스도교 십자군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에게 저 나자렛 사람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한다. 복되어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니.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의 공동신앙, 꺾음 괄호 열고서 큰 꺾음 괄호, 이것이 그들의 모든 경전의 기초 선율인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동의 역사를 특징지었던 파렴치한 투쟁 대신 평화로운 공존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신앙은 이미 지금 모두 함께 위대한 율신 종교 운동에 속해 있는 이 세 신앙 공동체의 더 나은 상호 이해와 더 깊은 연대를 위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세 종교예요. 율신 세 종교예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존중해야죠. 제가 사는 이 경북 대구 지역에는 이런 쪽의 생각이 너무 약해요. 여전히 배타적이에요. 경북대학교 옆에 그 이슬람 사원인가 뭔가 그를 짓는 문제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반대하는데 거기 부추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이슬람에 대한 전 이해가 크게 부정적입니다. 뭐 테러 생각하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세종. 뭐 한국 그리스도교는 이슬람은 또 둘째치고 유대교마저 배척하고 그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교의 형제인 가톨릭마저 우상숭배다 어쩌다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셋 중 어느 것이든 다른 둘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본질과 역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들이 아직도 상대방을 믿지 않는 자들로 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유다인과 무슬림을 이렇게 대한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어떻게 떨어져 나간 자들로 여길 수 있는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을 떨어져 나간 자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을 이렇게 대처한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을 대처한다. 근데 왜 떨어져 나간 요 느낌이 좀 근본적인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있어요. 개신교를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떻게 추월당한 자들로 여길 수 있는가? 표현이 재밌네요. 무슬림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한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 추월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무슬림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들은 모두 서로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사실 많은 사람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아들들과 딸들로, 형제들과 자매들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신앙의 또 하나의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 이게 뭘까요? 다음에 나오겠죠. 소제목이 이랬습니다. 옛날과 오늘의 신들의 추락. 요 소제목만 갖고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네요. 옛날과 오늘의 신들의 추락. 표현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연의 힘의 신격화뿐 아니라, 자연적인 힘의 신격화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신격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권력자의 신격화도 저지한다. 모든 피조물의 신격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신 신앙은 실제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연한 사회적 결과를 낳으니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위해 신격화된 세상 권세들을 폐위시킨다. 모든 우상 숭배를
폐기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지금은 신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든 삶을 견인해가는 절대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는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짧게도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우리 뼛속 깊이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공적 차원이 무너진 것이 그겁니다. 교회가 사적 기구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교회주의. 개별교회가 담임 목사와 그 공동체의 능력에 따라서 뭐 부흥하기도 하고요. 부흥할 수 있죠.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와 다른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는 너무 헌금이 많고 어느 교회는 너무 없어서 목사 사례비도 못 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단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은 그리스도 교회는 둘째치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의 보편성, 공적 차원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껏 저희가 돈 벌어서 물적 그 역동성을 더 재고 높이는 거, 그것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인간다워지냐, 어떻게 정의로워지냐, 어떻게 평화로워지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종족 사회에 언제나 중요했다. 한 분 하나님 신앙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주적 생성과 소멸 과정 속에 위협적인 또는 복을 주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들에 대한 근본적인 배척을 의미했다. 예, 바벨론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데올로기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은 특히 우리의 일견 무신론적인 세속 사회를 위해 중요하니 지금 여기서도요. 여기서는 줄기차게 대체신들이 경배를 받았고 대체신이요. 이런 대목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대체신. 방금 말씀드린 유물론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요. 이게 대체신입니다. 현대는 자연과학이 지금 신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신과 비슷한 대상으로 작용합니다. 대체신 지금도 받고 있다. 하나님 신앙은 신의 속성 또는 기능들을 슬쩍 가져와 사이비 신으로서 숭배하여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 종교, 사회 안의 모든 독재자에 대한 근본적 배척을 의미한다. 네, 모든 국가 절대주의.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뽕이라고요. 그게 이제 국가주의입니다. 국가, 종교가 그렇게 작용할 수 있고요. 사회가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지, 그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게르만 민족에게 강요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포퓰리즘. 형식은 민주 절차를 했으나 민주적이나 내용은 독재인 거죠. 그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뭐 그게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어떤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포퓰리스트들, 정치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것은 나치즘의 절대적 주장에 맞선 고백교회. 이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세계 교회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고백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르멘 선언을 이 고백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 한기총 그러한 집단이 있었고, 또 뭐 NCC 이런 모임이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교회는 선명하게 이 히틀러 나치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죠. 이 베켄넨데 키르히에라고 합니다. 독일 독일 교회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바르게 신학적 입장을 유지했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켄넨데 키르 네, 바르트가 제 대표적이죠. 칼 바르트에게서 영감을 받은 바르멘 신학선언 안에 법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바르멘 선언을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옛날에요.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따라도 될 것처럼 말하는 주장을 우리는 배격한다. 그러니까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이게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나치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걸 배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가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그 나치 그 히틀러 집단에 가만두겠습니까? 칼 바르트도 그래서 본 대학교 교수직 탈락돼서 튜빙겐인가? 튜빙겐 뭐였죠? 바젤로 가서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생리생에 실천되는 유해신 씨는
유신 신앙이 이렇게 남을 배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것만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독재, 폭력, 비평화주의에 대한 항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피조물의 절대화에 저항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신 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그게 오늘 이 사회에서 오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오용됩니다. 우리 게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종교를 무조건 배척하고, 구원, 독점주의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력도 불사하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난 작년 10월 27일에 있었던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이런 집회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 행동이에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자 반대, 동성혼 법제화 반대 등등을 내세워요. 그건 내세울 수 있죠. 그럼 그건 뭐 생각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그걸 놓고 토론을 해야죠. 그걸 전문가들이 나서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00만 명 모아다가 서울 중심에서 대도시 한 중심에서 하여튼 많이 모여서 자기 힘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생생히 실천되는 유신 신앙은 또 오늘날 신격화되고 있는 온갖 다른 권세들에 대한 거부도 의미한다. 우상숭배적인 현대인들이 유신교도든 다신교도든 위대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노래를 위대한 맘몬, 바알신앙이죠. 맘몬, 돈, 자본주의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세상 돌아가긴 하죠. 그러나 그거가 비인간적인 폭력적인 사태로 나가도록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에게 불러주든 맘몬 신에게 불러주든 위대한 섹스신, 권력신, 과학신, 국가신, 축구신에게 불러주든 결국은 마찬가지이니 모든 것이 다 각각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 신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까지나 명심해야 될 사실은 더합니다. 유신신앙은 인간을 하느님 아닌 권세에게 무릎 꿇리고 그를 노예화하고 그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는 모든 사이비 종교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비판적이어야 하겠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다고 여겨지는 여러 속성도 문제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속성 말이에요. 나는 다른 하나의 하나님 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의 영성의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이 틀린 건 아니죠.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 피조물의 절대화에 대한 거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스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다른 속성이
그 기독교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사랑 이런 게 속성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다음 소달락을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 다시 그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장이에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다고 여기저는 여러 속성도 문제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나는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나의 영성의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다른 게 아닌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 피조물을 절대화하고 독재화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